그대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노회에 참석했다가 당시 노회를 하기 전에 드렸던 개회 예배, 그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던 당시 목사님의 메시지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당시 목사님께서는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자꾸 제한시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회자인 자신 또한 예전에는 몸이 불편하면 기도부터 했대요. 기도부터 했는데 목회자인 자신도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몸이 불편하면 기도 대신에 병원부터 가더라는 거예요. 병원부터 가더라. 그러니까 병원을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건너뛰고 그냥 병원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서 노예에 속한 각 지교회에서는 성경에 나온 각종 기적과 이적, 즉 성령의 역사를 당시에만 한정시켜서는 아니 되며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목회자부터 가지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오랫동안 생각했었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뭘 생각했냐면 바로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아무리 시대가 진보하고 발전했다고 해도 어떻게 성도를 포함하여 목회자들조차도 왜 성경에 나온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려고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아니 성도들은 그렇다고 쳐도 목회자들까지도 왜 그럴까? 그 결과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예전에는 참 성령의 능력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믿었잖아요. 요즘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교회에서는 아멘을 하지만 삶에서는 아멘이 잘 안 됩니다. 노멘하죠, 노멘. 교회에서는 아멘인데 삶에서는 노멘을 해요.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예전 목회자 및 성도들의 믿음과는 달리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로 이미 한번 걸러진 변질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전 성도님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요, 좀 다릅니다. 그들의 믿음은 순수했어.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었어.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인간의 이성으로 한번 걸렀습니다. 걸러져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런 변질된 믿음은 곧 인본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러기에 그런 변질된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기도하더라도 설마 이 고난이 해결될 수 있을까? 과연 해결받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마치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각종 기적과 이적은 그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으로 한정지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요? 즉 홍해가 갈라진 것, 각종 불치, 난치, 희귀, 그런 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은 사건, 또 귀신이 쫓김 받은 것 등과 같은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나타날 수 없다. 즉 성령의 역사를 제쳐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인본주의 사상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될 때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변질시키기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보다도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신천지는요, 다 여러분 경계합니다. 그렇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은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은요, 이걸 여러분 그냥 경계를 하지 않아요. 그냥 무장해제야. 왜? 시대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게 들어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은 바로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조차도 인간의 이성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그러기에 성경과는 달리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성도들조차도.
아니 목회자들조차도. 그러니까 저는 화가 나는 게 목회자들조차도 성경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지 않아. 그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실제 그래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타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분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인 사고가 곁들여진 거예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 동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또 실제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스스럼 없이 말을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죄라 이야기했던 동성애도 인간적으로 품어야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는커녕 찬성하는 교회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단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즉 성경을 난도질하는 인본주의 사상은 어떤 이단보다도 경계해야 할 적폐라는 거예요. 제가 적폐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용어인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인본주의 사상은요 적폐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는 이성주의자보다는 오히려 성경주의자가 되어서 성경에 나온 각종 기적과 이적, 즉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잘 아멘이 안 되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쉽지 않죠. 자,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난 한 여인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 마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죠. 자, 오늘 보면 25절로 2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듯하에.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왔습니다. 12년 동안. 말이 12년이지 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병원에 여러분 12개월, 1년만 여러분 입원해 있다 칩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병원에서 나오고 싶겠죠. 아니 12달이 뭐예요? 12일만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너무 쉽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 여인은 이 혈루증을 고치고자 지난 12년 동안 용하다는 병원은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진 돈만 모두 탕진했으며 오히려 병증은 악화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죠. 돈만 낭비를 한 거예요. 성경에서 12, 즉 12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과 함께 완전수예요. 그러기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 지파였습니까? 12지파였고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였죠.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따라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즉 치명적인 상황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12년 동안 앓았다는 것은요, 이제 뭐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들다, 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더욱이 이 여인의 병인 혈루증은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피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유출병으로 불렸습니다. 유출병이다.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혈증을 가장 부정한 병으로 여겨왔는데요, 나병과 함께 이 유출병 가장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여자와 이방인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을 부정하다고 당시 여겼어요. 유대 사회는. 그러니까 여성으로 태어나면 부정한 거야. 당신은요. 요즘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또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부정합니다. 장애인 인권이 없는 거죠. 여성 인권도 없고. 또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태어났다. 부정한 겁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이 여인은 여자로 태어난 것만 해도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시절에 여러분 혈루증까지 앓게 되었으니 고달픈 인생이요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행군을 하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고난의 행군. 실제로 당시 유대 사회에는 부정한 자가 손대는 모든 것은 모두 부정하게 된다라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마음대로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왜? 뭘 만져야지 여러분 될 거 아니야. 일을 하려면. 그럼 그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출할 수도 없었고 당연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회당에도 들어가지는 못했죠. 한마디로 지금 같으면 교회도 나오지 못해요. 왜? 교회에 나오는 순간 그 교회가 부정하게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를 찾아 길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길가에는 예수를 보러 구름대처럼 많은 군중들이 몰려드는 입장이었어요. 구름대처럼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터치하게 되었죠.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그 결과 정말 놀라운 역사가 그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찰나에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놀랍게도 그녀를 그렇게 12년 동안 괴로웠던 혈루 근원이 말라서 병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낫게 된 거예요. 치유받게 된 거죠. 물론 이런 사실은 그녀만이 알고 느꼈겠죠. 자기는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갑자기 피가 멈췄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많은 군중과 제자들에 둘러싸인 예수님께서 이런 치유가 일어났음을 결코 모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무리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의 옷을 만진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 정확하게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미어 터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만졌겠죠. 누군가는 지금 접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어 터지는데 어떻게 이상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 자체를 좀 이상한 질문으로 이 제자들은 여기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몰아세웠습니다. 말도 되지 않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미어 터지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이 일을 했는지 정확히 아셨어요. 모르지 않았죠. 여러분, 실제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에 댄 것이 아니었겠죠? 생각을 해봅시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군중 무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이 여인만 예수님을 만진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 아마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즉, 특별한 이유에서 예수님을 만졌던 시, 그게 아니면 밀려오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예수님을 접촉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각종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기에 그런 기적과 이적을 자신도 행하고 싶거나, 그게 아니면 그런 기적과 이적의 대상이 되고자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터치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분을 닮고 싶으니까 만져보기라도 하려고 일부러 여러분 그런 의도를 가지고 터치를 했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분 만지면 내가 고침받지 않을까? 이런 여러분 생각으로 터치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조금 주술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술적인 의도를 가지고 터치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방한을 했어요. 방한을 해서 대통령을 만나고 또 우리 재벌 총수들을 만나서 차담회를 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었죠. 그런데 이분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합니다. 제일 부자래요. 개인 재산이 2,700조. 엄청나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700조인데 우리나라 예산의 4배, 4배. 개인 재산이. 만수르보다도 10배가 재산이 많대요. 그분이 이제 아람코라는 사우디 국영회사가 그분 거라고 하는데, 사우디라는 나라는 국왕이 여러분 총리도 하고 국방부 장관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이나 일본 같이 그냥 왕과 그냥 이렇게 정치가 분리되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국도 여러분 총리가 하죠.
뭐 여왕이 있지만 뭐 여왕이 있었고 지금 또 영국 국왕이 있지만 그분이 여러분 정치를 하는 건 아니죠. 상징적인 존재죠. 다른 나라들은 다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실권자가 이 국왕이래요. 자기가 여러분 뭐 총리 겸 국방부 장관 뭐 외교부 장관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람코라는 회사 여러분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큰 정유회사 아닙니까? 근데 뭐 삼성전자와 뭐 애플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이익을 많이 남기는 그 회사가 그분 거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분은 2,800억을 써도 그 정도 써야지만 자기 재산이 좀 줄어든대요. 근데 하루에 2,800억을 어떻게 써?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세계 제일 부자가 왔어.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이분이 머물던 모 호텔 앞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이분의 정기를 받고자 100명 이상이 모여들었대요. 만날 수도 없어. 멀리서 보는 거야. 근데 그분의 그냥 뒷모습만 바라보면 이 정기를 받아가지고 자신도 부유하고 싶은 그 나머지 100여 명이 모였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신이죠, 미신. 그러니까 주술을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신봉하는 거예요. 아마 당시 예수님을 접촉한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이유에서 예수님을 접촉했을 거란 말이에요. 또 그게 아니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람들에게 밀리고 밀려서 예수님을 접촉했겠죠.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일처럼 말입니다. 벌써 오래전 일인데요. 지금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푸시맨이 없습니다. 푸시맨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푸시맨이 있었어요. 푸시맨. 그 푸시맨이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이 푸시맨은 승객을 지하철에 그냥 밀어 넣는 사람들이야. 구겨 넣는 거야, 그냥 지하철 안에. 왜 밀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막 넣는 거야. 그 당시 여러분 차편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넣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여러분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당시 출근 시간에 2호선 지하철을 타고 신도림역에 내려서 제가 수원행 열차로 갈아타야만 했어요. 그쪽 방향으로 제가 가야만 했어. 와, 신도림역에 내렸는데요. 웬 사람이 이렇게 많아? 나는 분명히 수원행 승강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딱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그냥 밀려가고 인천행 쪽에 가 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와,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진짜 넘어지면 이번에 이태원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젊은 남자인데 청년인데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나는 분명히 수원을 가고 싶은데 수원행 열차를 타야 되는데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인천행 승강장에 가 있더라니까요, 제가. 근데 놀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중에 빠져나왔죠, 이제. 타지 않고 탔다가는 안 되니까. 여러분, 그만큼 그곳에서는 어느 누군가를 접촉하지 않으려 해도 어쩔 수 없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 다니는 거예요. 접촉을 여러분 신체적인 접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따라서 제가 경험했듯이 당시 예수님을 보고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렸기에 예수님을 의도치 않게 접촉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터치했지만 유독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유독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접촉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 터치했는데 옷깃도 만지고 또한 직접 신체적인 접촉을 했는데 그들의 접촉에는 예수님이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접촉에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기에 그 많은 접촉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였지만 이 여인의 접촉만큼은 자신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군중 속에서 이 여인을 찾아내서 이제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34절을 볼까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자인 우리에게 전해졌는데요. 자,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동일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치유받는다. 여기서 구원은 바로 치유예요, 치유.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가 믿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과연 어떠한 믿음이길래 칭찬을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대속할 구주로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속할 구주로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혈루증이 낫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옷깃 만진다고 해서 여러분 그 병이 나을까요?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 보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 상식적으로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친 짓이에요. 한마디로 시간 낭비죠. 어불성설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을 뛰어넘는 이성의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초반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유출병, 즉 혈루증을 부정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혈루증에 걸린 자가 접촉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물건이든 혹은 사람이든 부정하게 된다라고 여겼어요. 바로 부정, 즉 죄가 전가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요, 그 부정이 이 물건으로 전가된다. 내가 만졌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과 어떤 접촉이 일어나면,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 부정이 전가된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전가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유대 율법에서는. 자, 레위기 15장 2절로 3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요, 부정한 자가 침대에서 누워서 잠을 잔다. 그 침대가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의자에 앉았다. 그 의자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여러분 신체적인 어떤 사람과 접촉을 했다.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신의 부정이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어서 이제 자신은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야만 할까요? 행동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서 당신은 나의 부정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부정한 혈루증을 친히 가져감으로 이제 나는 깨끗하게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옷깃을 만졌던 거예요. 믿음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부정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무엇할 자?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왕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고자, 죄에서 우리를 대속하고자 여러분 오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신 거죠. 따라서 당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속의 주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내가 유출병에 걸려서 내가 부정한 여자지만 내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다고 해서 그분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죄를 가져가서 내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정하게 되진 않죠. 이런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을 고쳐주심으로 오직 자신이 공생의 마지막에 행할 대속의 죽음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유대 사회에 공포하셨습니다. 즉 유대 공동체조차도 오직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하다.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인 회당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회당은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 신앙생활의 핵심 장소였던 회당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어느 순간 인간의 이성이 파고들어서 그 결과 율법주의로 흘러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뜻과는 거리가 먼 유대 종교로 굳어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율법을 주신 것은요, 선한 의도로 주신 거예요. 종교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이성이 가미되면서 율법주의로 흐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를 막 받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본뜻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여러분 훼손시켰던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가미된 종교화가 된 거예요. 유대교가 어느 순간. 결국 그런 율법을 회당에서 나누었으니 회당은 신앙 공동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성 공동체라 할 만했습니다. 당시. 자, 그러다 보니 회당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이성으로 접근하는 도덕적인 종교의 장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기독교는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자꾸 도덕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는요, 변화를 보시게요, 사람을. 아무리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려고 해봤자 안 돼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지, 생명의 진리지, 여러분 도덕으로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된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일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전체라고 여기죠. 교회는 어떻게 된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회죠. 실제로 이런 유대의 회당의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이제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게 되면 회당의 장이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그 야이로는 자신의 몸담고 있던 회당이 아니라 예수님을 친히 찾아옵니다. 아니, 회당장이면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회당에 가야지. 회당장이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요. 왜? 어린 딸의 죽음 앞에서 그 회당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당이 아니라 교회가 신앙생활의 중심지가 될 것임을 우리가 만천하에 지금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교회도 인간의 이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면 예수님 당시 회당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장소밖에 되질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장소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꾸 그것만을 가리키죠. 삶의 터치만을 자꾸 여러분 원하죠. 따라서 이제 앞으로 달려갈 50년을 소망하며 우리 교회만큼은 세상의 주류인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처럼 오직 대속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람이 편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중심,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순간 교회는 여러분 산으로 갑니다. 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 다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라고 하지 않고 우리들 보고 교회가 되라고 하셨죠.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우리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자꾸 우리는 내 힘으로 교회를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면 그만큼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세속적인 인본주의 신앙을 멀리하시고 진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 삶을 견지하셔서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달려갈 50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항상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런 교회 모습을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